오늘 우리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3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우리 천천히 함께 읽어봅시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미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미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미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미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미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미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자, 목사님을 봅시다. 딱 등을 이렇게 기대지 말고 제일 젊은 친구가, 제일 팔팔해야 될 친구가, 자, 목사님 보십시다. 의자에 딱 대지 말고. 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들만이 누리는 독특한 은혜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을 통해 하나님과 친밀함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마치 제자들이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 앉으셨더니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아가서 그분의 말씀을 듣는 것처럼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고 또 설교를 들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역사를 따라 듣게 되는 것이에요. 이 내용이 뭔지 깨닫게 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이 하신 일들은 뭐고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뭔지 성령의 역사를 따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걸 그냥 듣는다고 표현도 하는 거예요. 실제로 듣는 것은 아니고 일반적으로 깨닫고 느끼고 알게 되고 붙들게 되고 말씀을 따라 사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만이 누리는 아주 독특한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순간 그 은혜를 누리게 되기를, 앞으로 평생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는 그 복을 누리게 되길 축복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을 딱 시작을 하시는 거예요. 산 위에서. 근데 그 첫 번째 하시는 말씀이 그 유명한 뭐죠? 팔복이 팔복. 따라해 봅시다. 팔복. 어떤 사람은 굳이 이걸 구복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응? 우리는 이제 3절부터 10절까지 한 절씩 팔복이라고 말을 하고 11절과 12절은 10절에 이제 덧붙여진 내용으로 이렇게 함께 하는 내용으로 보고 팔복이라고 하는데, 어떤 사람은 이 11절과 12절을 굳이 나눠서 구복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보통은 팔복이라고 해요. 자, 이 유명한 거니까 많은 성도들이 이 내용을 암송하면서 살아요. 암송하면서 진짜 복이 뭐지? 이걸 기억하고 이 복을 추구하면서 살아요. 어쩌면 우리 양무리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도 암송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죠. 우리 한번 같이 해보십시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자, 숙제. 이번 주 한번 계속 생각해 보시고 묵상해 보시면서 이 내용 가만히 생각을 해 보셔요. 자, 우리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팔복을 통해서 말씀해 주신 게 뭐냐면 행복한 사람이 누구냐? 복 받은 사람이 누구냐? 복 받을 사람이 또 누구냐? 요걸 말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공통적인 바람이 있다면 뭘까요? 행복해지는 것이죠. 행복해지는 것. 이 세상 모든 부모들의, 거의 모든 부모들, 요즘은 거의라는 말을 붙여야 될 것 같은데, 거의 모든 부모들 공통적인 바람이 있다면 뭘까요? 자식들 한번 대답해 봅시다. 자녀들이 행복해지는 것이죠. 자녀들이. 뭐 딴 거 있겠습니까? 딴 거 있겠어요? 우리 자녀들 한번 목사님 봅시다. 우리 부모들의 바람이 뭐가 있겠어요? 뭐가 있을까요? 딴 거 없겠지. 자녀들이 잘 되고 복 받는 거 말고 뭐가 있겠어요? 그죠? 뭐가 있겠어요? 응? 공부 열심히 하고 운동 열심히 하고 직장생활 잘하고 그래서 뭐 하고 싶은 거예요? 결국 행복해지고 싶은 거. 행복해지고 싶은 거. 자, 행복해지고 싶은 것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닙니다. 이건 사람의 본능이에요. 심지어 우리 집에 있는 고양이도 행복해지고 싶어해. 우리 집에 있는 고양이, 제 집에 있는 고양이도. 얘도 있잖아요. 맛있는 거 좋아해. 따뜻한 거 좋아하고 재밌는 거 좋아하고 얼마나 행복해지고 싶어 하는지 몰라요. 우리 집에 있는 고양이도 그래요. 여러분, 이게 행복해지고 싶은 것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보통 행복이라고 생각하면 보통 사람들은 뭘 생각합니까? 부자 되고, 그죠? 성공하고, 출세하고, 건강하고, 뭐 이런 걸 복받았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머리가 뛰어나고, 무슨 능력이 있고, 탁월하고 그러면, 아, 저 사람 복받았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유명해지고, 출세, 이런 복받았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보통 사람들이.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교회를 왜 다니는지, 예수님을 왜 믿고, 신앙생활을 왜 하고, 교회에서 충성봉사를 왜 그렇게 열심히 하는지, 목적이 복받고 싶어서요. 복받고 싶어서. 진짜 당신의 목표가 그겁니까? 진짜 목표가 그거예요. 주일에 예배를 한 번도 안 빠지는 이유, 열심히 봉사하는 이유가 뭐냐면 복받고 싶은 거예요. 자식들 잘 되고 사업 성공하고 몸 건강하고 오래 살고 세상 부귀영화 누리고 진짜 그게 목표요. 그래서 교회 나오는 사람이 많아요. 요건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 요건 너무 잘못된 것이에요. 참된 신앙을 갖게 되면 그게 변해요. 출세, 부귀영화, 사업 성공, 건강, 장수, 무병장수. 이게 내가 추구해야 될 목표, 궁극적인 목표가 아니구나. 이걸 알게 되는 것이에요. 이게 변하는 거예요. 예수 믿기 전에는 내가 생각했던 복이 그냥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은 거예요. 절에 열심히 다니고 절에 시주 열심히 하고 무슨 다른 종교생활 열심히 하는 사람들하고 목표가 똑같아 그냥. 여러분, 수능 얼마 안 남았죠? 대구에 가보시면 팔공산이라는 데가 있어요. 갓바위라는 데가 있어요. 얼마나 많은 부모들이 갓바위에 가가지고 지극정성을 다하는지 몰라요. 자기 자식들을 위해서. 자기 자식 대학 들어가야 되잖아요. 응? 얼마나 많은 부모들이 지극정성을 다하는지 몰라요.
얼마나 많은 부모들이 교회에 와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께 기도하든지 석가모니에게 기도하는지 기도하는 내용이 똑같아. 뭐 이상하지 않습니까? 자, 궁극적으로 바라보는 복의 내용이 달라지는 것이에요. 예수 믿게 되면은 이렇게 변해요. 하나님이 복이라는 걸 알게 돼요. 응? 하나님 자신이 복이라는 걸 알게 돼. 내가 얻어야 하고 내가 가져야 하고 내가 누려야 되는 영원한 복이 하나님 자신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에요. 그게 확 바뀌어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도 이 세상에서 공부도 해야 되고 대학도 가야 되고 직장도 들어가야 되고 결혼도 해야 되고 자녀들을 낳아서 키워야 되고 그럼 내가 키우는 이 자녀가 이렇게 공부도 좀 잘해야 되고 잘하면 좋겠고 운동도 잘하면 좋겠고 성공하면 좋겠고 건강하면 좋겠고 이건 너무 당연한 것이잖아요. 그런 내용들을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는 게 나쁜 게 아니에요. 내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나한테 필요한 모든 필요들 있잖아요. 그런 걸 하나님 아버지께 가지고 나아가서 하나님 도와주시라고 함께 해주시고 복을 주시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구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을 누리면서 살기도 하는 거예요. 근데 뭐가 변하냐면 성공하는 게 목표는 아니에요. 건강한 게 목표는 아니에요. 다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는데 사용되는 꺼리들인 거예요. 꺼리들. 내가 하나님을 더 알게 되고 하나님을 더 경험하게 되고 그렇게 되는 데 있어서 사용되는 꺼리들인 것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요 균형을 잘 잡아야 되는 것이에요. 자,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때 부자가 될 수도 있고 부자가 안 될 수도 있고 출세할 수도 있고 출세 안 할 수도 있고 건강할 수도 있고 건강하지 않을 수도 있고 오케이 다 괜찮은 거예요. 다 괜찮은 거예요. 왜요? 하나님을 얻었으니까 하나님을 더 얻게 되었으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더 경험하게 되었으니까 다 괜찮은 거예요. 다 괜찮은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렇게 사는 것이에요. 그렇게. 자, 수능 다가오면 예수 믿는 사람도 하나님께 기도해야지요. 기도해야지요. 근데 목표가 뭐예요? 목표가 바뀌는 것이에요. 너무 많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엉뚱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가지고 팔복하고 뭐 이렇게 특별히 관계가 없어 보이는 것 같지만 그래도 좀 다뤄야 되는 것이에요. 응? 만약에 우리 예수님이 행복 세미나, 행복 특강 이런 거 딱 여시고 그냥 부자 되고 건강하고 출세하고 이런 것들이 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한번 초대했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행복 세미나 이렇게 해가지고 그럼 사람들이 와가지고 다 모였는데 그럼 사람들이 기대하는 내용이 뭐겠어요? 성공하는 법, 출세하는 법, 돈 잘 버는 법 이런 거 뭐 기대하고 왔을 텐데 예수님께서 사람들 불러다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런 얘기 딱 꺼내시면 사람들이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아마 10초도 안 듣고 그냥 다 가버릴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이 복은 있잖아요. 너무 다른 복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고 바라고 추구하고 막 죽을 때까지 사모하는 그 복들하고는 너무 다른 것이에요. 근데 이게 진짜 복이에요. 이게 진짜 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은 내용을
사모하고 바라면서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어리석게 바보같이 살지 마시기 바래요. 그건 진짜 우리가 추구해야 될 복이 아니요. 우리가 진짜 추구해야 되는 복은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팔복에 들어있어요. 팔복에. 자, 간단하게 생각해 보십시다. 어떤 사람이 복받은 사람입니까? 어떤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까? 어떤 사람이 복받을 사람입니까? 첫 번째, 심령이 가난한 자. 가난한 심령을 가진 자가 복받은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있잖아요. 건강하고 부자 되고 똑똑하고 잘생기고 예쁘고 출세하고 뭐 이랬다 그래가지고 교만해지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런 것들로 만족하지 않는 사람들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세상 사람들은 충분히 만족하고 이보다 더 좋을 수가 없을 거야. 응? 막 이런 상황에서도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은 별로 채워지지가 않은 거예요. 건강하고 돈 많이 벌고 출세하고 했다 그래도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별로 만족을 못 느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있잖아요. 하나님으로 채워줘야 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 베푸신 은혜를 경험하고 뭐 이런 것들을 경험을 할 때 그때 좀 이렇게 만족을 하는, 그런 것들로 인해서 좀 채워짐을 경험하는 그런 사람들인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근데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도 완전히 만족을 못해요.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기도하면서 성령의 역사를 따라서 정말 말할 수 없이 달콤한 은혜를 경험한다고 해도, 그렇다고 해도 막 대한민국의 양모리교회 하나님의 영적인 부흥을 주시는 그런 때에라도 완전히 만족은 안 돼요. 여전히 심령이 가난한 심령이에요. 그런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여기서 심령이 가난하다는 말은. 자, 그 사람들은 뭐예요? 복이 있나니 뭐가 그들의 것이래요? 천국이 그들의 것이래요. 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은 이 세상에 사는 동안부터 천국을 경험하면서 살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사는 거예요. 이게 천국을 경험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장차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완성될 천국이 그들의 것이에요. 평생을 목마름을 가지고 살았는데 오랜 세월을 이 가난한 심령을 가지고 산 자들에게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를 그들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야말로 완전한 기쁨, 완전한 만족을 그때서야 이제 경험을 하는 것이죠. 천국은 그들의 것이에요. 오랜 세월 천국을 사모한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천국이 아니면, 그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면은 나를 완전히 채우고 나를 완전히 만족시키고 그런 것이 없다고 생각하면서 산 사람이에요. 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그러니까 천국을 주시는 겁니다. 그들에게 천국을 주시는 것이에요. 그토록 사모했던 사람들이니까 천국을 주시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어떤 사람 복이 있어요? 복 받았어요? 애통하는 사람 복 받았어요. 이게 복 있는 사람, 행복한 사람이에요. 어젯밤에 이태원에서 참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잖아요. 얼마나 이게 하룻밤 사이에 진짜 상상도 못한 얼마나 많은 젊은이들이 10대, 20대가 거의 대부분이라고 하잖아요. 응? 얼마나 많은 젊은이들이 죽었는지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 자녀들의 부모들은 또 얼마나 괴로워할지. 진짜 애통한 날이죠. 애통한 날.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는 이 애통하는 자는 그냥 이 세상에서 그냥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애통한 일들이 부지기수예요. 얼마나 마음 상하는 일들이 많은지 몰라요. 근데 여기 나온 애통하는 자는 그냥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애통하는 그런 정도를 말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헬로윈이라는 것이 어떻게 생겨나게 됐답니까? 하나님의 진리를 알지 못하는 자들의 어리석음을 따라 생겨난 풍습이라잖아요. 게다가 거기에 이제 상업성이 이렇게 덮여가지고 이 헬로윈 축제와 관련해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돈을 벌려고 하는지 몰라요. 돈 벌 기회 아닙니까? 돈 벌 찬스잖아요. 응?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돈을 벌려고 이게 대목이거든요, 진짜. 그리고 그냥 그 세상적인 이 쾌락, 이 즐거움을 맛보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젊은이들이 어젯밤에 거기에 갔는지 몰라요. 그 쾌락을 한번 경험해 보려고, 즐거움을 한번 맛보려고.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애통한 것이죠. 진짜 쾌락은 그게 아닌데, 사람이 정말 경험해야 될 그 쾌락은 그게 아닌데, 사람이 정말로 경험해야 될 즐거움은 그게 아닌데,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쾌락이 있는데,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그 즐거움이 있는데, 그걸 알지 못하고, 얼마나 많은 젊은이들이 어젯밤에 그 자리에 가가지고 그런 안타까운 사고를 경험한 것을 생각하면서, 그러면서 애통한 것이죠. 참으로 마음이 아프고 괴로운 것이죠. 어제와 같은 사고를 생각하면서 굳이 그런 걸 꼭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물어볼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쩔 수가 없어요. 어젯밤에 죽은 그 많은 젊은이들 가운데 과연 예수 믿는 사람이 있었을까? 응? 어젯밤에 죽은 그 많은 젊은이들이 본인이 어젯밤에 죽을 것이라고 상상이라도 한 이 젊은 친구들이 있었을까? 자기 인생이 어젯밤에 끝날 거라고 상상이라도 예상한 친구들이 있었을까, 과연? 응? 과연 어제 죽은 젊은이들 중에 예수 믿는 사람이 과연 있었을까? 저들이 죽은 다음에 저 육체를 떠난 영혼들이 과연 어디로 갔을까, 지금? 어디로 갔을까? 아니, 꼭 그런 사건과 사고와 함께 꼭 그런 생각들, 그런 얘기를 해야 됩니까? 라고 질문할지 모르겠지만은, 안타까운 마음이 있지만, 그건 안타까움은 안타까움이고, 그와 함께 이런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성경이 말해주는 진리가 있으니, 과연 그들의 영혼은 지금 어디에 가 있을까? 애통하는 것이죠. 마음이 너무 안타까운 것이죠. 내 인생이 오늘 끝날 수도 있는 거구나. 그러니까 아무도 그런 생각을 안 했을 거예요. 자기 인생이 어제 끝날 거라고는 아무도 생각을 안 했을 거예요. 그 중에는 어쩌면 예수 믿으라는 얘기를 들었던 친구가 있을지도 몰라요.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고, 예수 믿고 지옥이 아니라 천국에 가라고 그런 얘기를 들었던 사람이 있었을지 몰라요. 그리고 그 얘기들을 그냥 쉽게 생각해버리고 천국이 지옥이니 그걸 웃기지도 않는 얘기를 뭐하러 하냐고. 아니, 이 세상이 얼마나 즐거운 것들이 많은데, 이 세상에 내가 누려야 될 쾌락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런 쓸데없는 얘기를 하고 있냐고. 그러면서 무시하고 우습게 생각했던 사람들이 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됐을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 때문에 애통하는 것이,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하고는 애통하는 이유가 다른 거예요.
애통하는 내용이 다른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쾌락이 있는데,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진짜 즐거움이 있는데, 그것을 알지 못하고, 그러니까 애통한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애통하는 사람은 내용이 다르고 이유가 달라요. 그들은 어떻게 해요? 위로를 받는데요. 위로를 받아요.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동안부터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애통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이 세상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이 위로해 주세요. 이거는 그 위로함을 경험하는 사람만 알아요. 그리고 우리 예수님이 세상에 다시 오실 때 완전한 위로를 갖고 오시는 거예요. 완전한 영원한 위로를 가지고 오시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어떤 사람이 복이 있대요? 온유한 사람이 복이 있대요. 온유한 사람. 여러분, 온유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어떤 사람일까요? 온유한 사람은 이게 화나는 일이 있어도 화를 잘 안 내는 사람이에요. 누가 나를 막 뒤집어 놔도 열받으라고 승질을 한번 내보라고 누가 나를 이렇게 막 뒤집어 놔도 별로 화를 안 내는 사람이에요. 화가 날지라도 자기 마음을 잘 추스리는, 용서할 줄 알고 받아줄 줄 알고, 다른 사람이 나를 막 이렇게 나를 막 뒤흔드는데 좀 평안을 금방 찾을 줄 아는 이런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에요. 온유한 사람. 이 사람이 복이 있대요. 내용이 뭡니까? 땅을 기업으로 받을 거라는 거예요. 매튜 헨리도 이렇게 말했어요. 유일하게 세속적인 복을 약속한 내용이라고. 이거는 시편 37편의 내용을 인용해서 말해주는 것인데, 그러면 온유한 사람은 땅을 받는 겁니까? 이런 말은 아니에요. 온유한 사람은 땅을, 어떤 분이 그래요. 일단 땅을 사라. 일단 땅을 사라는 거예요. 땅을 차지하라는 겁니다. 땅이 있어야 부자가 된다는 것이에요. 그럼 진짜 부자가 되는 방법이 뭐예요? 온유하면 되잖아요. 그런 말은 아니고, 이 세상에서도 누리는 복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유한 사람은 하늘의 복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도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복, 그런 복도 약속이 돼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온유한 사람이 복이 있고, 또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복이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도요, 의에 목숨 거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을 할 때, 그냥 이성적으로 생각할 때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정의로운 사람들이 많아요. 정의로운 사람들이 많아요. 이걸 정의롭다고 말을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한번 우리 세안이랑 이제 둘레길을 산책을 하고 있었는데, 진짜 이따만한 개를 가지고 데리고 나온 분이 계셨어요. 이따만한 개를. 근데 보통 사람들 어떻게 그냥 지나가잖아요. 개 조심해서 이렇게 지나가잖아요. 근데 그 남자분은 그 큰 개 주인을 딱 멈춰 세워요. 그리고 따져요. 따져요, 그 얘기를. 이렇게 큰 개를 가지고 데리고 나오면 어떡하냐. 응? 굳이 얘기를 하고, 그 주인이 미안하다고, 응? 어쩔 수 없다고 막 얘기하는데도 계속 따져. 옳고 그름을 계속 따져요. 뭐 그냥 조금 올바르지 않은 얘기 같기도 하지만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자, 이렇게 옳고 그름을 따지면서 정지시키고 멈춰 세우고 얘기를 하고, 보통은 귀찮아서 지나가잖아요. 그냥 얘기를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구국적인 면에서, 나라를 위한 면에서
공동체를 위한 면에서 정의롭게 살아가는 사람도 많아요. 근데 이것도 그런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것이에요. 그래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것들에 굶주려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하나님 보실 때 옳다고 생각하시는 것들이,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에요. 자, 그런 사람이 뭐요? 복이 있대요. 받는 복의 내용이 뭡니까? 배부를 것이라는 거예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은 배부름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기를 간절히 원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 있게 선포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이 날 깨워주시기를, 하나님의 말씀이 날 변화시키기를, 내 존재를 뒤바꾸고 내 생각을 바꾸고 내 마음을 바꾸어주기를 간절히 바라는 사람들, 예수 믿고 구원받는 사람들이 많아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사람들, 교회들이 막 깨어나고 진짜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을 따라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게 되기를, 이 조국에 있는 수많은 교회들이 각성하게 되고 열방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사람들 있잖아요. 뭐 이런 걸 바라는 것이에요. 그 사람들은 뭐요? 배부름을 경험하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들의 목마름과 굶주림을 따라서, 간절한 바람을 따라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배부름을 경험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는 것을 목도하게 될 겁니다. 그런 사람들,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든지 말든지, 교회가 거룩해지든지 말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선포되든지 말든지, 내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든지 말든지, 이래 사는 사람들 말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은 그들의 생애 가운데 경험하게 될 겁니다. 자, 또 어떤 사람들이 복받은 사람입니까? 긍휼히 여기는 사람, 긍휼히 여기는 사람.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불쌍히 여기는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불쌍히 여기는 사람들. 이것도 그냥 이 세상에 그 넉넉한 사람들, 마음씨 좋은 사람들, 이렇게 가난한 사람들 보면 그냥 지나가지 못하고 이 자기 주머니에 있는 걸 뭐라도 꺼내주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 세상에 많아요. 막 몇 억씩 기부하고, 몇 억 그런 돈도 없지만 몇 억씩 몇백억씩 기부하고, 이 세상에 가난하고 병든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한 끼 못 먹어서 굶어 죽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 사람들 위해서 자기 재산 이렇게 기부하고, 이런 사람들 되게 많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긍휼히 여기는 자는 그런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불쌍히 여겨주신 것을 경험하고 나서, 나 같은 죄인을 긍휼히 여겨주시는 것을 경험하고 나서, 그래서 이제 그걸 알고 나서 다른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런 사람이 받는 복이 뭡니까? 긍휼히 여김을 받는 그 사람도 하나님의 긍휼을 맛보아 이제 다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며 붙들어주고 도와주고 함께해주고 기다려주고 용서해주고 그래 살아가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로부터 긍휼히 여김을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또 긍휼히 여김을 받으면서 산다는 것이에요. 자, 그 다음 복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마음이 청결한 사람, 마음이 깨끗한 사람. 이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로 죄 용서받고 그의 마음이 청소가 되어지고 좀 정결하게 된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정결해진 마음을 잘 유지하는 사람들, 죄와 싸우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생각들과 싸우고 죄를 따라 가지 않으려고 몸부림치고 거룩을 향해 나아가려고 애쓰는 그런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을 잘 간직하는, 헛되고 더럽고 누추한 것들로 채워지지 않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 그런 사람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런 사람은 복이 있대요. 무슨 복이요? 하나님을 본다는 건 진짜 이 육안으로 본다는 말을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경험하게 되는 걸 말해요. 진짜 내가 눈으로 보는 것처럼 그렇게 생생하게 하나님을 알고 친밀하게 하나님을 경험하고 뭐 그런 걸 말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나중에 진짜 눈으로 하나님을 보게 될 겁니다. 성부, 성자, 성령 중에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하나님은 누구셔요? 성자 하나님이시죠. 예수님은 우리의 육안으로 보게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복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이에요? 화평하게 하는 사람. 화평하게 하는 사람이 뭐냐면 피스메이커를 말해요. 피스메이커. 이 사람이 어디를 가면 사람들과의 관계를 화목하게 만드는데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을 말해요.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그 사람이 어디를 가면은 공동체 가운데 화목이 이루어지는, 맨날 싸우고 지지고 볶고 막 터지고 뭐 그런데도 이 사람이 가면은 관계를 중재하고 싸우던 사람들을 좀 말리고 그렇게 관계를 회복시켜 나가는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 화목해 하는 것도 하나님과 자기 자신이 화목하게 된 것을 경험하게 되어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내가 화목하게 된 걸 경험하고 나서 이 예수님처럼 나에게 맡겨주신 역할이 이거구나. 화목하게 하는 일을 나에게 맡겨주신 거구나. 그래서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 하나님과 화목하게 안 된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해주고 예수님을 얘기해주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목될 수 있도록 이런 역할을 하고 이게 화목하게 하는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싸우고 지지고 볶고 그렇습니까? 그런 사람들 사이에서도 관계를 회복시켜주고 유지하고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도 다 포함해서 하는 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맡겨진 사명이에요.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 믿는 사람이 갔는데 거기서 같이 사는데 이 사람 때문에 더 싸움이 일어나고 막. 그러면 좀 문제가 있겠죠. 자, 그런 사람들이 받는 복이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그런 사람을 보면서 저는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자녀야. 이게 복이라는 것이죠. 자, 마지막 복이 받은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사람이 복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 다음 11절과 12절에는 특별히 예수님을 얘기하는 것이죠. 예수님 때문에. 자,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내용들을 간략하게 생각을 해 봤습니다. 예수님 말씀해 주신 이 팔복의 내용은 있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하고는 너무 다르지요. 그리고 이거는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이런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게 아닙니다. 천성적으로 성품이 온유한 것 같고 착한 것 같고 그런 사람들을 말하는 게 아니고 거듭나고 회심하게 되면서 마음의 변화가 일어난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거듭나고 회심한 사람, 진짜 예수님 믿고 마음의 변화가 일어난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복 받은 사람이에요.
행복한 사람이에요, 이미. 가난한 심령, 애통해하는 마음, 온유한 마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이런 마음, 화평하게 하고 싶은 이런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고자 하는 이런 마음, 이게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게 되면서 얻게 된 마음의 상태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뭐예요? 이미 복받은 사람인 것이죠. 그리고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 거듭나고 회심한 사람들이 이제 이게 이미 복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복이 뭔지를 알게 되는 것이에요. 돈 벌고 부자 되고 출세하고 건강하고 이런 게 내가 궁극적으로 추게 될 복이 아니구나.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는 이 내용들이 이게 진짜 복이구나. 내 온 인생을 다해서 온 마음을 다 쏟아서 내가 추구해야 된 복이 이거구나. 그러면서 이 복을 추구해 나가는 것이에요. 응? 심령이 가난한 자로, 애통해하는 자로, 온유한 자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로, 긍휼히 여기는 자로, 화평하게 하는 자로, 마음이 청결한 자로, 의를 위해 박해를 받는 자로, 그래 살아가면서 약속된 복을 바라보는 것이에요. 추구하는 것이에요. 이래 살면서, 그러면서 예수님이 약속하신 이 복들을 이 세상에서부터 누리고, 그 다음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완전하게 누리고, 요래 살아가는 사람들인 것이에요. 요게 팔복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첫 번째로 하신 이 팔복을 통해서 우리는 신세계를 경험하는 겁니다. 신세계를 경험하는, 새로운 세계를 경험하는 것이에요. 그냥 이 세상에 태어나서 100년 미만의 인생을 살다가 죽는 그런 사람들은 절대로 알 수가 없는, 공부를 아무리 많이 해도 세상 철학 완전히 빠삭하다고 해도, 세상의 이치를 터득한 사람이라고 해도 절대로 알 수 없는 내용들이 팔복에 담겨 있는 거예요. 사람이 태어나 죽는 순간까지 계속 헛되게 사는 거거든요. 허망하게 사는 거예요. 자기 인생이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데, 진짜 자기가 추구해야 되는 복이 뭔지, 자기가 경험해야 되는 쾌락이 뭔지, 자기가 진짜 놓치지 말아야 될 쾌락이, 즐거움이 뭔지도 모르면서 엉뚱한 거 얻으려고 하고, 엉뚱한 거 경험하려고 하고, 부자 되고, 내가 이 세상의 쾌락을 경험하고, 우리나라에도 이제 마약 청정국이 아니라잖아요. 마약 청정국이 아니라잖아요. 마약을 경험한 사람들이 왜 그걸 못 끊는지 아십니까? 뭔가 맛을 봤기 때문에. 뭔가 맛을 봤기 때문에 못 끊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정도의 쾌락은 인간이 추구해야 될 쾌락이 아니에요. 마약 따위가 주는 그 정도의 쾌락은 사람이 인생 다 바쳐서 추구해야 되는 쾌락이 아니에요. 근데 몰라요, 사람들이. 그냥 부자 되면 되는 줄 알고, 건강하면 되는 줄 알고, 무병장수하면 땡인 줄 알고, 그냥 자기 자식들이 그냥 똑똑하고 운동 잘하고 그냥 돈 많이 벌고 좋은 대학 들어가고 그러면 땡인 줄 알고, 그러면 다인 줄 알고 그냥 사는 것이에요. 그래 평생 수고하고 애쓰면서 사는 것이에요. 때로는 기뻐했다가, 때로는 슬퍼했다가, 뭔가 이루어지는 것 같으면 좋아했다가, 했다가, 잘 안 되는 것 같으면 막 정정긍긍하고, 그래 사는 것이에요. 그래 태어나, 그래 살다가, 그래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신세계를 딱 펼쳐주시는 것이에요.
진짜 복이 뭔지 아냐? 허탈하고 허망하게 살다가 끝내는 거 말고 진짜 복이 뭔지를 알아야지요. 내 목숨을 걸고 추구해야 되는 복이 뭔지, 내 인생 다 쏟아서 얻어내야 하는 즐거움이 뭔지, 쾌락이 뭔지, 영원히 후회하지 않을 그게 뭔지를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예수님의 이 팔복을 통해 가지고 뭐가 진짜 복인지를 깨달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내 남은 인생을 거기다 다 맞춰야 되는 것이에요. 그게 어리석게 살지 않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오늘 밤에 내가 죽을지라도, 오늘 밤에 내가 죽을지도 모르잖아요. 뭔 일 터질지 어떻게 합니까? 오늘 밤에 내가 죽을지라도 절대로 후회하지 않을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밤에 내가 죽을지라도 절대로 후회하지 않을 수 있는 인생이 뭡니까? 진짜 복이 뭔지를 깨닫고 내 남은 인생, 이제까지는 내가 엉뚱한 거 바라보며 살아가지고 후회하고 막 그런다 할지라도 지금부터라도 내 남은 인생 진짜 복을 얻기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사는 거, 그게 후회하지 않는 인생이에요. 유일하게. 사랑하는 여러분, 언제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순간이 올지 모르지만, 오늘이든지 내일이든지 언제일지 모르겠지만 후회하지 않는 인생을 살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진짜 복이 뭔지를 꼭 깨달아서 지금부터라도 내 온 마음, 내 온 열정, 내 남은 인생 다 쏟아가지고 후회하고 눈물을 흘릴 것들에 소비하지 말고 영원히 기뻐하고 영원히 즐거워할 수 있는 것들에 우리의 인생, 우리의 시간, 우리의 정력, 우리의 건강, 우리의 돈, 우리의 모든 것을 다 거기다가 쓰게 되기를.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진짜 행복한 사람, 복 있는 사람, 복 받은 사람, 복 받을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